악인의 면모를 보이면서 독선적인 모습을 지적합니다.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갈라지는 이런 모습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갈라지는 자다. 자기 소용만을 쫓고 지혜의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뉜다, 갈라진다는 말은 공동체 성원 전체가 따르는 말을 멸시하고 자기 생각, 아집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 공동체 이익에 반해서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겁니다. 다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데 그 사람만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끝까지 고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기 소욕 타화라는 것은 아주 소원, 지나친 욕망을 나타냅니다. 지나친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 이것을 추구한다.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서 아주 집요하고도 끊임없이 자기 소욕만을 구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서 자발적으로 참 지혜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런 악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그 면모는 그러니까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가지 못하고 이게 좀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수긍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교훈을 들을 때 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함께 해줘야 된다. 우리 임진왜란 하시면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7년간의 세월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1592년도 조선 14대 선조임금 때 일어났던 전란인데 침략 징후가 이미 오래전부터 발견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 조정에서 일본 통신사를 파견하면서 일본의 정세를 좀 보게 했습니다. 그때 같은 사람이 황윤길이라는 사람과 김성일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일본의 정세를 살피고 풍신수기를 대변하고 그리고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때까지는 일본의 위세, 침략, 야욕에 대한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조선 조정에 와서 보고할 때는 황윤길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장차 내침할 것 같으니 여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올립니다. 그런데 김성일은 토요토미 생김새가 쥐와 흡사해서 성격도 옹졸하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서인에 속했던 이 김성일 이 사람이 서인의 반대파였던 동인 황윤길 주장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한 겁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결국 이것이 전란을 준비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1592년부터 97년까지 전란에 휩싸이게 되고 전 국토가 왜곡에 짓밟히고 유린, 강탈, 학살, 우리나라가 완전히 피바다가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된 이유는 준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근데 똑같이 생각했는데 그냥 그 지혜를 버린 겁니다. 와서.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의 일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극좌로 이렇게 치우쳐 있으면 곤란한 겁니다. 이 중간이 이렇게 아주 아우를 수 있어야 돼. 이게 꼭 전 세계 전체가 국익을 추구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국익을 추구하지 않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참 이건 좀 답답하다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극단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이 나라에 큰 피해를 줄 뿐이지 이렇게 극단으로 가면 결국은 문제가 돼요. 오늘 기록하고 있는 악인의 면모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는 겁니다. 아주 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태분하라는 명철이란 말은 어떤 대상을 잘 구별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 미련한 자는 이런 분별력을 기뻐하지 않고 무분별, 무질서 여기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무질서 가운데 하나가 객관성을 상실한 독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자기 의사를 그랬지만 여기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의 마음은 이렇게 변합니다. 그의 마음을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깔라라는 말은 부정사로 쓰여서 자기 의사를 널리 드러내는 악인의 면모예요. 타협이 없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 자기 의사를 드러낸다는 게 뭐냐면 마땅히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거는 감춰야 될 거거든요. 나와야 될 게 아닙니다. 그거는 숨겨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감춰야 될 마음 깊은 곳에 저속하고도 이기적인 생각까지 보이는 미련한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 미련이 막 절절절 흐르는데 그걸 입으로 얘기하고 있으면 아유 뭐 저 사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악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이러한 태도에는 그의 무지 또는 고집 또는 편견, 조급함, 이기적인 면모 이런 것들이 다 그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이 명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것만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자유로운가? 가끔 이 성경을 이렇게 대하다가 저를 자꾸 비춰보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꾸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이거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건 다른 사람이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자기에게 자꾸 적용을 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이 대화하고 할 때 나는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때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난 반대다.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명철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도 그게 생각이 맞으면 나하고 감정이 별로 안 좋아도 그래 그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무조건 반대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미련한 모습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요? 자제를 시켜야 됩니다. 이거 자꾸 허물은 제가 부끄럽지만 우리 집사람한테 그럽니다. 절대로 내 얘기하지 마. 제가 우리 집사람 저한테 그럽니다. 당신은 왜 우리 애들 얘기하냐? 그래서 내가 설교 소재가 너무 뻔하지 않냐? 내가 만나는 사람이냐? 누가 있냐? 만나면은 집안일. 그 외에는 목사를 만나는 거. 그 외에 뭐가 있냐? 내가 없으니까 소재가 없으니까 만나는 사람이 뻔한데 그러면 거기 소재가 거기뿐이 더 있겠냐? 내가 그 얘기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이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에 이런 모습들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 의견이 다르고 다 들립니다. 백이면 백색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봐도 저기 공감이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호응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리더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일을 추구해 나갈 때 자기 생각이 맞아. 이거 틀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러지 마시고 세운 사람들이 끌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공통분모로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명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중심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양보를 합니다. 그거 틀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어떻게 끝까지 반목의 모습을 보이고 그럽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질서 가운데서도 하나가 돼야 돼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목사로 장로로 권사님들을 세워서 일을 진행해 나갈 때는 거기에 꼭 협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참으로 옳고 바른 것이라 그것을 따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가만히 이렇게 던져보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이웃 모두를 위하는 결정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면모이고 그것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면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누가 다 공감하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귀하게 봐야 됩니다. 저렇게 좋은 분도 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이게 하나가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곳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때에는 따라오고 이게 빼보 빠라는 단어인데요. 똑같이 기본형이 뽀라는 단어입니다. 오다 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복 사용을 통해서 악한 자에게 이런 일이 이를 때는 이게 따라오고 이게 뭐예요? 이건 반복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2번이나 강조한 겁니다. 2번이나. 그러니까 악한 자가 이를 때는 멸시가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욕도 함께한다. 능욕, 부끄러움, 이 칼론 헤르파라는 이 말인데요. 이 말이 수치스러운 행위, 모멸감, 특별히 이 두 단어가 다요 여성의 외운부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악을 행하는 자들의 결국 심판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부끄러움과 능욕,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악인들은 심판의 자리에 떨어져 무시를 당하고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부끄러운 것, 능욕, 이 두 가지 표현은 모두 모멸감, 멸시, 비난 이런 것들을 지닌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 본래 의미는 구체적으로 여성의 외음부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한 자는 마치 여자가 그 벗은 몸을 공중 앞에 드러내는 것처럼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심판에 떨어지게 될 거다. 이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번만 말해도 강조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인데 2번을 연거푸 얘기합니다. 이거는 악인이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일을 당하는 일이 반드시 시행될 거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행한 바대로 이 행동이 되었든 말이 되었든 마음의 생각이 되었든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럼 어디서 해결해야 됩니까?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빨리 회개하실 건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죄악된 모든 생각, 말, 행사들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와 허물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허물이 없습니까? 그럼 죄 안 짓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손과 발을 닦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은 성화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끊임없이 죄를 씻다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자세로 행해야 되겠냐? 그 대답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악을 범하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윗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증오한다는 거예요. 샤네라는 단어를 통해 쓰거든요. 나는 악을 증오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나는 악을 미워합니다. 미워한다는 이 샤네라는 말이 증오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증오한다는 게 뭡니까? 아주 치를 떠는 거예요. 나는 싫습니다. 나는 죄를 짓는 것 자체를 증오합니다. 치를 뜹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가면서 그게 치를 떠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의롭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은퇴하셨지만 김현도 목사님하고 같이 뭐 이렇게 선교지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 장점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뭐 기도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볼 거 아닙니까? 같이 생활하면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특징이 한 가지 딱 있어요. 뭐냐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무서워하는지. 그리고 이 뭐 이렇게 죄 짓는 이런 장면을 이렇게 보면 막 그냥 치를 떨어요. 치를.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유 그만해요. 그만해요. 그래요. 제가 그런 말. 왜냐면 그분의 성품이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인지를 제가 아는 겁니다. 아 이분이 이렇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뭐가 있으니까요. 죄를 미워하는 게 아주 강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에게 있었는지 다윗에게 있었어요. 신앙 안에서. 이런 우리가 이 악을 미워하고 이걸 뭐로 여겨야 됩니까? 수치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수치스러운 행동은 난 하지 않을 거다. 왜요? 마음과 행위로 그저 입술로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된답니다. 언젠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오로지 의로운 일을 생각하고 의로운 말을 가려하고
의로운 행실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대로 의로운 삶으로 일관해야 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낮에와 같이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현재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마음, 심령, 언어, 여러분의 삶에 죄악된 요소들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요? 치를 떨고 부끄러워해야 돼.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 가장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거다. 이런 입장을 내가 견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멀리하고 이런 잘못됨을 버리고 의로운 삶, 선하고 아름다운 삶, 이렇게 살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섭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쭉 봤는데 악인의 면모는 어때요? 같이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교회는 뭡니까? 질서예요. 질서 속에서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운 사람들, 그 일을 주관하게 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끌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공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제가 도움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악인들은 어때요? 절대 그거 못합니다. 왜요? 자기 속에 있는 부끄러움까지 끌어내면서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악인의 면모를 버려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힘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다른 데 없습니다. 죄를 증오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롯을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한 그 의로운 양심이 상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간 겁니까? 소돔 고모라 성의 롯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를 건지셨다고 했지만, 그런 유다서 같은 데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가 상한 심령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소돔 고모라 성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동성애하고 죄악 속에 물 먹듯이 마시면서 살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그의 의로운 심령은 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를 미워하고 죄를 증오하고 자기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동성애가 뭐 합법이 됩니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은 뭐 그걸 합법화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고, 그때 우리의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죄를 증오합니다.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런 증오하는 이 마음이, 미워하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의의 길, 거룩한 길 걷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